오늘 노동절 연휴가 되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출타를 하셨습니다. 여름 마지막 연휴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나가신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라,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할 때 바울 사도가 기록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과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종교교육을 주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그럽니다. 마음 문을 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도 옛날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약했을 때는 율법이라는 후견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명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 자신의 자긍심들을 확보하면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나가야 할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후견인의 보호를 받아서 종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후견인의 지시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하고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시면서 잘 살펴보세요. 1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해온 사람들, 또 초신자를 어린아이라고 자기네들이 부르고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판단력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이어나갈 대기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대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무슨 상무나 전무나 간부 사원들을 불러놓고 이런 곳에 더 투자를 하시오, 이런 사업을 더 개발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대기업의 상속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왕권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으로 개성해 나갈 이 왕자들도 어린 아이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나 후견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대기업의 상속자로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보이는 그 당시 어릴 때의 모습이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제일 폭군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통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네로가 어떤 사람인지 영상이 빚어주고 있지요. 이 아그리파는 본래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잘 살다가 네로라는 아들을 하나 얻은 다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과부가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삼촌뻘이 되는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재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시집을 가는데 그때 네로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표독한 여인인지 시집 간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자기 삼촌뻘이 되고 자기 남편이 되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살해를 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자식들을 다 암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간 네로를 16살밖에 안 되는데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1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이 네로는 특별히 그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수가 되고 싶은 것이 자기 꿈이에요. 정치, 권력 그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나 이 어머니가 후견인이 되어가지고요 사사건건 지시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네가 황제가 된 것은 내 덕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덜덜덜덜 들볶거든요. 네로가 조금씩 머리가 자라고 커지니까 어머니가 늘 덜덜덜 볶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바다에 빠뜨려 죽여요. 근데 용하게 살아나왔거든요. 살아서 기어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이 폭군의 상징이 그때부터 자라게 생각하는 뭐 그리고서는 계속 노래만 부르고 돌아다니거든요. 그 무렵에 로마의 큰 화재 사건, 불지른 사건이 생겼는데 많은 로마 시민들이 저 노래 좋아하고 한량같이 돌아다니는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할 때 살을 떼고 피를 마신다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화제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이거든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16살밖에 안 된 네로가 뭘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황제의 자리에 앉혀져 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이라는 후견인의 지시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네들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같다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도 율법이라는 후견인의 지시대로, 율법이라는 후견인의 입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 혼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후견인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문에 빠져 있었다.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뭐 달이나 별이나 해나 이런 걸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분간하지 못하면서 그저 아주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초등학문에 빠졌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는데도 아직 어린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런 사람이 없는지를 바울 사도께서는 깨우쳐주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은 고난이 엄청난 것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끌려가는 자리에 있어서 되겠느냐, 빨리 뛰쳐나오라, 탈피하라, 바로 일어서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길 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율법의 올가미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긍심들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린아이들 같이 율법 아래서 후견인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어린 애기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뭐 대리 그러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 자란 애들은 아빠 그래요. 아빠란 말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아람어를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 불렀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버지란 말은 아빠란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해서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합으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드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메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던 그 마찬가지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질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자식들을 초청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비자가 떨어지지 않아서 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 와서 사정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초청한 지 3년이 됐는데 왜 못 와요? 제가 보냅니까? 제가 보내요? 제가 이민관입니까? 영사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비자가 나오고 미국에 올 수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노인 아파트를 신청을 해놓고 목사님 내가 3년 기다렸는데 왜 안 나와요? 목사가 노인 아파트 뭐 주고 말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나가야 되거든요. 매사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단 말씀인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율법 아래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어릴 때 절기를 지켜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었어요. 그것도 율법에 따른 규례대로 했던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서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속량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질 않았습니까? 예수님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속량시키셨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얽매여 사는 저들을 속량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 율법 아래 나게 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후견인들이 돌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율법에 꽉 얽매여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는가 하면 이걸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 아들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이 주어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분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었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너희들의 신분이 종으로 살아야 할 신분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야.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져 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장 귀중한 포인트를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기를 원하는데 말씀 띄워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서 지날 때는요 종하고 별반 다른 데가 없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졌다. 그 말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아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보다요 현대나 삼성의 상속자가 되어서 재산이나 물려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물론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대기업을 물려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물질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음식은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한 100번 만들고 마켓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잡수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도요,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과 작년에 성시화 대회 때문에 같이 여행을 했는데 LA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식사 때마다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팩을 하나 꺼내가지고요, 뜨거운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 팩을 이제 뜯어가지고서는 뜨거운 물에 물 타잡으니 보리예요. 보리. 잘 사는 분이에요. 호텔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새끼 그것만 잡수신대요. 당이 있기 때문에. 자, 돈이 있는데도 잡수고 싶은 거 못 잡수시거든요. 돈 가지고 식욕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침대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한 1, 2천 불 주면 좋은 침대, 편안한 침대 살 수 있는데 잠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침대 샀다고 해서 잠 편안히 주무십니까?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1,000만 불, 2,000만 불 줘도 잠만 좀 제대로 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고 잠 잘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약은 돈으로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은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사랑이 넘쳐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걸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짜증 부리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저 주눅이 들어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당당하게 가슴을 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야지. 하나님이 이런 신분, 이런 자격, 이런 명분을 허락해 주었는데도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깨우쳐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돼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실수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실패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좌절도 기억하실 거예요. 때때로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도 알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불러 세우심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금년 여름철로서는 마지막 지내는 연휴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가족들하고 바람 쐬러 나가도 괜찮아요. 나가세요. 나갈 수 있는 분 나가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아유 주일날 가면 하나님이 벌 내어주지, 주일날은 안 되지, 주일날 여행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린 다음에요, 우리 점심 잡수시고 막 교회에서 모든 일정이 거의 2시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요 바람 쐬러 가세요. 하나님 벌하지 않으세요. 율법의 홀감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가슴을 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이민생활이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눅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음속에 다시 재다짐하면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가지시고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라는 올가매에 매여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후견인의 아버지는 명령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신분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가슴을 피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